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강권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그 물건의 용도, 예를 들면 이 종이 있다 그러면 종이 누가 만든지는 모르더라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겠죠. 세상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어서 그것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과학이죠. 학문이죠. 의학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단어를 몇 가지 나열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장 아시죠? 사랑니, 여러분 사랑니 있으시죠? 그 다음에 편도선이라는 게 있어요. 편도선, 목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새끼발가락.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맹장이라든가 사랑니라든가 편도선이 있다고 그러고 새끼발가락인데 우리 몸에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이죠. 여러분, 사랑니 빼보신 분 있어요?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절대 쓸모없는 겁니다. 빨리 빼는 게 좋습니다. 아프면은. 그리고 아직 멀쩡한 그 충치가 있는 사랑니는 당연히 빼야 되지만 아직 멀쩡한 사랑니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빼라고 그래요?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놔두라고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빼라고 그러죠. 전혀 필요 없는 거니까. 과연 사랑니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니를 만드셨을 때 과연 필요가 없을까요? 그거 뺀다고 지장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랑니 예전에는 무슨 질긴 풀 같은 거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어금니가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전혀 불필요하다. 양치가 잘 안 되고 구석에 있어서 빼는 게 낫다. 의학적으로 빼도 실제적으로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틀림없이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맹장염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었을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이 맹장이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중요한 어떤 영양분을 저장하는데 쓰이질 거라는 어떤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밝혀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염에 걸리지 않았는데 일부러 맹장염에 걸릴까 봐 그거를 제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제거해야 되고 사랑니도 정말 아프거나 충치가 있으면 빼야 되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어떤 인체의 기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산 주의 몸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 있냐 이 말이죠. 이 사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뭐예요? 사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과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연결돼요? 아니면 전혀 분리가 돼요? 교회의 목적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존재 목적과 상통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 내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목적, 이런 다 이 사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교회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 시간에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것, 다른 말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양육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지만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도 있죠. 세상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상의 어려운 부분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하는 교회의 역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 역할. 세상 밖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우리 이제 용어식으로 말한다면 구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적인 근거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 너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전부 지금 예배에 대한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공예배도 포함되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는 우리가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이니까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들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에베소서 5장 19절을 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교회 공동체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죠? 서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서로 화답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른 예배는 뭐냐면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대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회중들이 서로 화답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이렇게 해버리면 화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멘이 실종이 되셨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마음으로 저기 아멘을 하신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정으로. 근데 그거는 소리가 내야 돼요. 찬양팀 혼자 찬양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관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중석에서, 여러분 찬양팀보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돼요. 찬양 소리가 좀 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하는지, 집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예배당에서는 조용히 하시는지. 큰 소리로 내도 우리 다 방음이 돼 있고 거리가 떨어져서 괜찮습니다. 개척교회는 뭐 지하실 교회라든가 2층에 있는 교회는 뭐 주택가 다 밀집해서 소리 찬양하면 다 민원이 들어오지만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다. 목사님, 나 언제부터 예배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100%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앞에 앉으세요. 제일 앞에 앉아서 찬양팀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목사님 설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시고, 성경을 글자를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마음 누가 더 크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거죠.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예배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얌전히 앉아서 했겠어요? 기뻐서 악기를 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다 벗겨질 정도로, 흘러내릴 정도로 옷이 찬양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이상 된 다윗의 찬양보다도 2025년을 사는 현대 성도들이 더 얌전해요. 드럼은 있지만
그건 아니죠. 사실은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춤을 추며 찬양해도 사실 어색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전심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초신자 때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기도만 할 때도 그러셨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어느 순간 예배가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사모함이 없어지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말씀을 좀 없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아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천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들로서의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를,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인데, 이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나 종일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에서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 더 행복하며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죠. 저도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주에 연무대라는 곳에서 신병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신병 교육에서. 종교 행사에서 주일날 이제 예배 기획할 사람을 딱 해서 이제 줄을 서서 딱 이렇게 연무대에 오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연무대 교회 멀리서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그런 거. 왜 그러겠어요? 힘들게 훈련받고 이제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벅찬 감격에 벌써 저 멀리 끝에서 지붕이 보이는 순간부터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벅차오르는 거죠. 뒷문에 딱 들어오면은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멀리서부터 벌써 쿵짝쿵짝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벌써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기도 전에. 왜 그랬겠어요? 제가 훌륭해서 그랬겠어요? 정말 그만큼 예배를 사모했다는 거죠. 갈급한 마음에. 그러면 예배당에 앉는 순간 예배 말씀, 목사님 말씀 하기도 전에 벌써 예배당에 앉는 순간 감격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미 다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들을 때는 벌써 눈물 콧물 나는 거죠. 저만 그랬겠어요? 신병들이 그랬겠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사람들은 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고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그 가운데 한번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모르는 때,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자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미 신자가 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사역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구원받게만 하는 거기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시작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해서 성도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자,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여, 자, 각 사람을 예수님 전파에 구원받았잖아요. 각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요. 왜? 어떻게 하려고요? 각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죠.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여기 이제 완전한 자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적합한 말은 완전한 자의 정반대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수준,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 이거의 반대말이거든요.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장성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아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정의예요. 전인격적인 어떤 능력, 지정의의 이 부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요? 엔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근접하도록 성도들을 교회에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성도들과 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그렇죠? 성숙한 성도는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보다 더 고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제를 하죠. 또 상대방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권면을 하죠.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또 이 성숙한 성도는 나 한 사람의 옳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데 우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완전하고 온전해진다고요?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야 된대요. 와,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처럼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죠.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 이런 말씀할 때에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다. 세리들도 다 그런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세리들도 다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수준이 아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희들에게 못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내가 고기 제사 지내고 나오면 그 고기를 먹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연약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실족을 한다고 한다면은, 시험에 든다고 하면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그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아예. 성도 한 사람이 그게 시험이 든다면은 고기 먹어도 되고 나는 안 먹어도 되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아예 입에 안 대겠다. 이 쪼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그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제차를 하나 구했어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부목사님이 외제차 사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눅눅 예를 들면 지금 비유를 드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아주 비싼 외제차를 타고 딱 어느 날 딱 여기 주차장에 가고 돌아다녀. 그럼 성도들이 보고 놀랄 거죠, 그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요. 아이고 잘 타고 다니세요. 기회 되면 한번 저 태워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야, 어떻게 요즘 선교지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운 성도들도 많은데 부목사님이 저렇게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나. 성도들 중에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 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평생 차를 안 타고 다니겠다. 그럴 어떤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평생.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은,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숙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 용어인데 뼈를 제자리에 원위치시킨다. 뼈가 위골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나고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준비돼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을 여기서는 완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신자 특히 잘 모르고 그러면 그분들을 잘 도와줘서 세워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 어떤 성숙, 이것을 이룰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제가 맞춰야 되니까 시간 다 돼서 한번 옆 사람에 나는 미숙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어떤 성숙한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미숙하죠. 저는 미숙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잘 도와주세요. 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서 그분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방치하지 않고 방조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미숙한 자녀들이 신앙으로 부모님이 양육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양육하잖아요. 부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신앙인들, 교회 막 등록한 성도들을 어디서 양육을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과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셀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끝나면은 셀 리더들 모여서 교육하는 이유가 영적인 셀 리더들이 영적 부모들이거든요. 새가족 등록했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찬양 잘한다고 바로 찬양대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신앙이 성숙하고 은혜 받고 셀 교회에 잘 정착하면서 하나하나 봉사하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봉사보다, 헌신보다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숙한 셀 목자, 섬김이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부서라든가 사역국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사역은 다음 시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교회의 사명대로 저희 교회 모든 예배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셀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 셀 교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